저도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건 자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편곡을 해서는 못 부르고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성으로 매일매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저의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늘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늘 있습니다. 꼭 무슨 사건이 나고 그런 것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참 많죠. 그 어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몸을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아무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숨이 막혀가지고 또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분 다 쏟아 부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분을 어떻게 삭히시겠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어려운 일 보니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 안 쉬면 못 살잖아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밥은 먹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그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감사드리고 귀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현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일 배후에 무엇이 조종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상만 가지고 계속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사건 배후에 무언가 조종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정체를 모르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할 만큼 우리와 모든 교회가 사모하고 원하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본 말씀대로 자기 걸 자기 것이라 그러지 않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고 요즘도 그런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더 가시려고 그러고 한쪽은 배불러서 이렇게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굶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이 지구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이거 다 가지고 나눠주면 다 먹을 수 있대, 지구촌 식구가 다. 근데 한쪽은 건강상에서 안 먹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없어 그러고 이런 불균형이 이제 생긴 거죠. 어쨌든 지금도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고 유무상통하고 두려워 떨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얘기만 들어도 흥분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오늘 5장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이 사람도 사장에 있었고 2장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 다 들었고 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자기도 놀랐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다 그랬겠죠. 더군다나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집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었어요. 그 소식도 들었고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놀랍기도 하지만 뭔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좀 요동치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오늘 얘기하면 초창기 멤버거든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도 밭을 팔아가지고 발 앞에 갖다 주고 그랬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나바도 물론이고. 아내하고 의논하기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우리도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의논을 한 것 같아, 이 두 사람이. 근데 별로 이게 동기는 순수하지가 못해요. 남도 하니까 좀 해야겠고.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이 있는데, 체면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결단을 내려가지고 소유를 팔았어요. 밑에 가면 밭을 팔았어요.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갈등은 좀 한 것 같긴 한데 팔은 다음에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2절에 숨겼어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나니아 보고 삽비라 보고 밥 팔라고 그랬습니까? 소유 팔라고 그랬어요? 얼마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누가 시킨 거 아니라니까요? 헌금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팔아가지고 거기까지도 어떻게 갈등이 있었지만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러면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았어요. 그래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너 어째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실 오늘 제목이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목을 제가 좀 화끈하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려고 그랬어요.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 얘기로 바꿨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 사탄이 가득했다. 가득했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쓴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탄이 충분히 가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네? 아나니만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 하고 봉사도 했겠죠. 주의 성수하고 그러한 다들 가운데도 충분히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어떤 사람 자기는 사탄이 관계없대. 글쎄요, 어떻게 관계가 없을까요? 요즘 이런 AI 시대에 무슨 첨단 과학 시대에 사탄이 어디 있니? 사탄이 어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에 써 있는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택한 자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아나니아가 파는 것까지 좋은데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가져오고 거짓말한 이것이 결국 사탄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뭐 우리라고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탄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 필요가 없어.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건듭니다.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넘어지고 주위도 다치고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흔들지 않습니다. 뭐 흔들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는 흔듭니다. 왜요? 그걸 흔들어 놔야 이 풍지박산되고 파급 효과가 크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어쨌든 팔아가지고 남 안 버친 사람도 있는데 반이나 갖다 그랬다 치더라도 대단한 건데, 그런 아나니아 마음 속에 사탄이 그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침투해서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갖게 하고, 뭐 칭찬도 사람한테 받고 싶은 마음도 좀 불어넣어주고, 다 바치려니까 좀 아깝거든요. 재물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떼가지고 일부 숨겨두고 일부만 바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숨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도 뭐 어쨌든 좀 하긴 해야겠고, 어쨌든 얘가 복잡해. 여러분, 복잡하면 사탄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은 딱 분명한 거지. 이렇게 저렇게 그럽니까? 이럴까 저럴까, 요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생각이 참 많아. 누가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칭찬할까 말까.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가룟유다가 예수님 죽일 마음은, 팔 마음을 먹습니까? 가룟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침투한 거죠. 그 씨앗을 뿌려준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된 거죠,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게 이 성경은. 이렇게 충만한 초대교회도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어쨌든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2600년 7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곧 그 얘기는 자기 마음도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밝은 빛 아래 마음을 비춰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어둡고 더럽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아담의 후손들, 타락한 후손들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리고 왜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여기서 혼미하겠다는 헬라어의 원래 단어 뜻은 눈멀게 했다는 겁니다. 캄캄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캄캄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는 거죠. 어두워졌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지, 그 빛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라고요. 악한 영이 그걸 주장하니까 그렇게 포악하고 난폭하고 함부로 말하고. 요즘처럼 세상에 제정신인 사람이 이렇게 막 사람을 막 함부로 막 죽입니까, 이렇게? 이게 제정신이지, 이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지, 물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떠서 잘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이미 그 싸움의 현장 속에 날마다 있던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각을 주는 것은 물론 여러분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악한 영,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깨우고 기도하라고. 왜요?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유혹하고 흔들고 악한 생각, 난폭한 생각, 욕을, 거짓말을 막 집어넣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게 아니래요. 사탄도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틈만 나면 유혹하고 흔들고 참소하고 낙심케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졸지 않고 자지 않는다니까요. 밤새 나쁜 짓 하는 그랬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 아니냐? 판 후에도 그 판값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누가 뭐라고 시켰어요? 얼마 내라고 그랬어요? 팔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들 하니까 비교하고 좀 해야겠지, 뭐. 체면도 체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동기가.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숨긴 거죠. 하나님도 필요하고 재물도 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 우선 돼야 재물도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 없는 재물 되면 재물 가지고 다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하나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속이면 속일 수 있다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마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간접적으로 죽인 다음에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거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앉고 일어섬.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을까요? 예?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을 받는 뭐 만몬 신입니까? 많이 가져가면 좋아하고 조금 가져가면 싫어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헌금의 크기 양을 보시지 않잖아요. 과부의 두 동전이 부자가 된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정성을 보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 그 크기를 보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는 뭐 거짓입니까? 얼마를 가져와라.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조금 받으면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오해가 있은 거예요 지금. 아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나니아 죽었어요. 장사하고 돌아왔는데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어요. 모르고. 그 베드로 다시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둘이 약속하고 말을 맞췄으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도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성령이 어떤 영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거짓말할 생각이 들면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분명히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지금 삽비라가 대답해가지고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습니다. 남편 옆에 장사하게 되었다. 3시간 차이로 부부가 같이 죽습니다.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왜 누가가 이 사건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 5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사실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도 헌금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친 사람 왜 없겠어요? 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살리셨지만 뭐 무덤마다 가지고 너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랬어요? 아니요, 나사로만 살리신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은 아주 하나의 그 본보기. 예? 뭡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공동체해야 하는데 거기에 사탄도 함께 오락가락 한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헌금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일성수하면서 얼마든지 그 가운데도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사탄으로 충만한가 잘 분별을 하세요. 예? 이거 분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샘플로 하나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뭐 세상의 사람 생각, 욕심 자꾸 영향받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다들 살고 있으니까 막.
그렇다고 거기 다 휩쓸리고 생각도 판단도 가치관도 다 똑같아지면 이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린 것만 다르지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지만 그들의 생각과 구별되고 그들의 가치관과 구별되고 그들의 판단과 구별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죠.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돈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기업이면 기업주가 하는 거겠지만 여긴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본문에 보시면 5절과 11절에 두 번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끝에 5절 끝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끝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 두려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무너지면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 이렇게 이제 모였다가 다 흩어지면서 오늘 기분도 괜찮은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오늘 우리 한잔 하자. 한잔 하자고요? 친한 거 좋지만 친한다고 아무 얘기 막 다 늘어놓고 그냥 세상 얘기 다 하고 이 경외감, 두려움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공포 아니에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의롭지 않으면 안 죽이고 다 용서해 주시지 왜?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우리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되 경외한다, 공의롭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랑과 공경이 동반된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배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뤄도 가족 식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녀도 그런 교인이 모였을 때 서로 간에 잘 알아도 어려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 하나님이 사랑의 그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아래 직원이지만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대.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 그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사랑하겠어요? 도대체 몇 사람이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으니까 우리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는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냥 대충 보는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거룩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전달될 때 이 세상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하고 똑같고 교회 나오는 것만 다르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세상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든 말든 어둡든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 어떻게 세상이 좀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마 아나의 삽비라는 이렇게 뭐 속이고도 아마 대수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좀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뭐 이만큼이나 바치는데 뭐 어때? 뭐 그랬겠지 뭐 둘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그 일이 바로 영적인 사건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제대로 다 하는 것 같다가 뭐 아무도 없고 안 보면 뭐 그냥 막 아무나 막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잘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영적인 사건이 뭐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충만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병 고칠 수 있고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단면이죠.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뭐 무슨 말로 다 하고 뭐 생활은 뭐 따르고 뭐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믿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 모습 이런 모습이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뭐 이런저런 모습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신앙의 기초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이 어찌 변하든 정말 이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아직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20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